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9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죄인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 및 표면적인 유대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서는 AD 57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비록 다른 서신서들보다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쓰여진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가 가장 앞부분에 위치한 것은 이 로마서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로마서가 다른 서신서들보다 더 깊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작성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57년경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많이 추방된 상태였습니다. 이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됐는데요.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교회에 대부분이 원래는 유대인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한 이후에 이제 그 빈자리를 이방인 성도들이 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수가 되었고 유대인들이 소수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수였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로마 교회 역시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한 이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만을 강조한 나머지 세속주의적인 믿음과 방종에 빠졌던 것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그들에게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은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던 유대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채 이 죄를 가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으로 살았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역시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고 범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올무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자기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이방인들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에게 주목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주의를 잘 지키고 누구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그 속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그 자체에서 만족을 얻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리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가장 힘든 일들 이제 있을 텐데요. 저에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더라도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도 이 어려운 문제를 항상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요.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말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2장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쓸 때 저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 역시 바리새인으로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에 주목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그들이 범죄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랑하되 그 죄를 미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타락한 본성을 따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기 의의를 형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율법에 담겨 있는데 이 사랑의 정신은 무시한 채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간들이 타락해서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존재로서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타락했기에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더 우리가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율법적인 것들을 지킴으로 그것을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율법적인 모습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굳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그것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지만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살았지만 실제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겐 사랑이 없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마음 담아서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님을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 주를 의지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함께 의지합시다.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한 번 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자 상한 자를